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제 15일차 날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14장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70일 동안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삼아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7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뇌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아주 무자비하게 살았던 왕이고, 사정없이 여러 민족들을 짓밟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악행이 심했으면 이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그 많은 민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아우성 소리가 없어지고 고통과 울부짖음에 대한 그런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쉼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참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은 죽어서도 그의 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체가 무덤에 묻혀지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막 짓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왕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져서 더 이상 후손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당하게 되어졌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참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악을 행한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그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요약하여 말씀하기를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교만했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나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인 것처럼 자기가 아주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마구 날뛰며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괴롭히고 또 짓밟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이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게 대조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벨론 왕은 계속해서 높아지려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신과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참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시고 낮추시고 죽이시는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게 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전에는 민족들 가운데 개구로 살면서 그들이 참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압제했던 자들이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종으로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의 말씀을 합니다. 압제당하였던 자들이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악에 대한 나열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특별히 선을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악했던 그런 내용들밖에 없지요. 이 바벨론 나라처럼 참 교만하고 자만하였고 거만하였던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나 유다 나라나 동일하게 교만하고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는 정말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에 반하여서 유다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똑같은 악인들이고 똑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우리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러한 죄인이 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참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가짜와 형식적인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가 더해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고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흘러넘치게 되어질수록 나의 찬양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바벨론 왕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여서 그의 결말은 굉장히 비참한 결말로 끝나버렸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겸손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을 사모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겸손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찾아오고 있는 교만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교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겸손케 만들어 주십시오.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겸손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긍휼을 입은 자답게 교만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고신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신총회에는 유지재단 이사회를 비롯한 많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달는 복을 주시고, 또 긍휼을 입은 자답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의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신총회 산하 아버지 하나님 유지재단 이사회를 비롯한 많은 섬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싶은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겸손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새벽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